인터넷으로 함께하는 성도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위기를 다시 기회로, 위기는 기회라는 말씀을 갖고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종종 위기를 만나는데 그 위기는 다양한 위기를 만납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가 하면 신앙 공동체가 갖는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고 하나님께서 머리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는 국가적인 위기를 만날 때가 있고 지금처럼 코로나19인 경우는 팬데믹 코로나19라 해서 전 세계가 셧다운되는 그런 환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 위기를 예측도 가능할 위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그 위기는 예상하지 못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위기를 잘 극복하지만 위기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 그 위기는 재앙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사자성어 중에서 유비무환이란 말이 아시죠?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이 없다는 거죠. 있어도 그 걱정의 상태가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왜 저축을 할까요? 왜 보험에 가입을 할까요? 다가올 미래 어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보험 들 이유가 없어.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저축할 이유가 없어.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니까 건강검진 안 해도 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이 세상을 사는 어떤 특권이 있는 것이냐 생각하면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있는가 하면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이 일반 은총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한 거 저 인정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특히 이 말씀, 특별 은총에 집중해서 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사회 제도가 주는 안전제도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발판이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그걸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미래는 그냥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앞으로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필요한데 자칫 잘못 신앙생활하면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지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말씀 가운데 여호와여 우리가 내 입으로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이 있다는 것, 입으로 신하는 것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내가 꼭 하나님께 물질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도 있지만 내 입, 내 마음, 내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인적 구원에 여러분들 생각하셔야지 그냥 어떤 한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한 방향을 잡고 가지 않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결혼을 한 바구니에 다 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투자를 할 때 다양한 곳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큰 부자들은 보면 주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도 투자를 하게 됩니다. 유가증권에도 투자를 하게 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곳에도 다양한 곳에 투자를 다방면에 하는 이유는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분명히 다양성이 있어서 한 군데 올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잘못되면 올인하는 것이 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다는 얘기는 뭘까요? 육체만 강해도 안 되고요. 영혼만 튼튼하셔도 안 됩니다. 영과 육과 혼이 같이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그걸 전인권, 홀리스틱 셀베이션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 때 한쪽만 치중하시면 편중하시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요즘 이데올로기, 이념에도 그런 문제가 됩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그쪽이 옳다고 생각하면 다른 쪽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자기 한 편향된 쪽으로 강화시키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이 나중에 잘못된 오류를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살펴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제가 늘 운전하는 것을 비교하는데 요즘에 있는 분들이 다 운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전할 때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잘 가고 있는지 한 번씩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다는 아닙니다. 어떤 때는 잘못 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특별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 밤길, 날씨가 안 좋을 때는 특별히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잘 가는 길도 기후나 날씨에 의해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생각하지만 그 신앙생활을 가끔 의심해 보시죠. 왜? 믿음으로? 아닙니다. 저는 의심해 보라고.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엉뚱한 방향에 가서 탈탈 털리는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또한 긍정의 모드로 간다면 그때는 잘못 선택이었는데 나중에 탁월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을이 되면 태풍이 이제 올라오는데 보통 이제 남태평양으로 해서 올라오는 태풍이 한 20개에서 한 3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두세 개가 우리나라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태풍 환경에 놓이게 되면 바다와 산천의 생태계가 상당히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큰 혼란이 빚어지게 되죠. 특히 사람들이 사는 환경이 아주 열악해집니다. 많이 망가지고요. 농사를 망치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 생태계가 복원되는 수도 있습니다. 벌교 꼬막, 그 꼬막 좋아하시나요? 저는 꼬막을 좋아하는데 그 벌교 꼬막을 알아줍니다. 참 꼬막이 있고 그냥 꼬막이 있는데 태풍이 불면 갯벌이 뒤집힙니다. 완전 그 진흙탕 같은 갯벌이 다 뒤집히는데 그 안에 살고 있는 개치렁이, 개, 꼬막, 따귀비, 갯벌에 살고 있는 각종 망두멍 이런 생태계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태풍이 다 쥐어놓지 않습니까? 방파제가 다 무너질 정도입니다. 소금비가 내릴 정도입니다. 생태계가 다 망가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갯벌을 집어넣으면 그의 늦가을과 초겨울의 꼬막이 있으니까 꼬막이 맛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바닷속에 있는 그 미네랄을 재구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태풍과 같은 그런 바람을 통해서 바다가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다도 녹조류, 적조류에 의해서 근데 태풍이 불면 그건 일순간에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태풍은 우리 생태계에 굉장히 위협적이기도 하지만 태풍이 끝난 이후는 생태계가 다시 복원됩니다. 우리나라는 화산이 오는데 인도네시아 쪽이나 필리핀 쪽은 화산이 가끔 폭발합니다. 그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배 피해되고요. 완전히 그 농사를 망치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것은 그 화산 폭발로 인해서 화산재가 덮게 되는데 화산재가 그 밭을 옥토로 만든다. 기름진 땅을 만든다. 그래서 이 화산재가 덮인 땅에는 비가 오고 그러면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의 수익이 보통 때보다 상당히 좋은 농사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이 화산재에 의해서 퇴비를 주지 않아도 특별한 비를 주지 않아도 이 화산섬에 있는 땅들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이게 다큐멘터리를 보면 화산이 우리한테 피해를 주고 우리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줬지만 또 한편 농사 짓는 데 있어서 굉장히 풍요로운 땅을 만들어줬다. 심지어는 바닷가에 있는 생태계, 산호들이 살아나고 떠났던 물고기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것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저 화산이 폭발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재앙입니다. 하지만 지나보면 다시 복원되는 생태 환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미국 서부를 여행하다 보면 그 모하비 사막에 여기저기에 호수가 있고 분수대가 있고 스프링클러가 농사를 짓는 것이 있는데 거의 물은 누가 공급해 주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콜로라도 강을 나가서 만든 댐이 있는데 후버댐입니다. 이 후버댐이요 높이가 221m고 기저부 너비가 200m, 저수량은 320억 입방 밀리미터의 큰 물을 저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력 발전을 하는데 그 발전소에서 발전하는 그 전기로 여러분들 라스베가스의 그 엄청난 전기를 다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 같이 캘리포니아의 그 비옥한 땅에 물은 어디서 공급하느냐? 후버댐에서 물을 공급하는 겁니다. 이 후버댐, 원래 이름은 그 후버댐이라는 이름을 갖지 않았습니다. 볼더댐이었습니다. 1936년에 후버 대통령, 31대 후버 대통령이 그 댐을 완공할 때 사람들이 많이 많았습니다. 그 댐을 건설하는 비용이면 동서부에 왕복 철로를 놓을 수 있는, 길을 닦을 수 있는 돈을 댐 하나에다 올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후보 대통령이 엄청 욕을 얻어먹었어요. 뭐라고 하면 국회에서 후보 댐만 못하지만 않으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댐을 만들고 그 대통령이 시달렸는지 알 겁니다. 졸수록 행정, 후보 댐 같으다, 후보 댐보다 잘 삼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비아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보 댐이 나중에 를 비옥한 땅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전기까지도, 애리조나의 전기까지도 다 공급하는 원천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프랑스 파리에 가면 에펠탑이라고 있습니다. 300m 높이의 에펠탑이 있는데 1889년 국제박람회를 기념해서 건축한 것인데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을 기념으로 지은 탑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파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에펠탑입니다. 이 에펠탑이 세워질 때도 그 파리의 많은 지식인들과 예술가들이 힐라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경치를 망친 저 철종을 저것 때문에 아주 도시를 망쳤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모파상이라는 작가는 저 에펠탑이 안 보이는 데 가서 식사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 에펠탑 밑에 들어가면 에펠탑이 안 보입니다. 거기는 식당을 이용했다고 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 그래서 1909년에는 저 에펠탑을 철거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는데 무선 통신 전화가 발전하고 라디오가 이제 발명되면서 그 에펠탑 꼭대기에서 라디오 방송을 송신한 탑으로 이용하게 되고 1957년에는요 TV 방송을 전파하는 그런 탑으로 사용되게 됐다는 거예요. 그 탑에서 보면 67km까지 날씨 좋은 날은 보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욕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엄청난 철을 리베팅을 통해서 세워진 저 건물, 경치를 망쳤다고 했던 그 에펠탑, 그 구스타프 에펠이라는 사람이 이름을 따서 에펠탑이라고 부릅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 에펠탑이 얼마나 그 프랑스 파리를 살리려면 700만 명이 거기를 걸어온다는 거예요. 당시는 참 어리석은 선택이었고 큰 비용을 들였다고 했지만 훗날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보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한 가지 이야기 더 한다면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스워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867년 알래스카를 러시아로부터 샀는데 1에이커, 우리나라 땅으로 기준으로 하면 1200평입니다. 이 1200평을 2센트, 20원에 샀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20평을 2원 주고 산 땅이 알래스카 땅입니다. 러시아로부터 구매했는데 러시아는 이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럽에서 크림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졌습니다. 보상을 해야 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 후유증으로 인해서 미국한테 급하게 팔았는데 정말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싼 땅입니다. 아마 미국 국회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제정신이야. 지금 미국 땅만 해도 워낙 큰 땅 아닙니까? 이게 큰 땅에서 또 뭘 또 그 알래스카라는 땅을 또 사냐. 그 땅 거의 겨우입니다. 쓸모없는 땅입니다. 살려면 좀 괜찮은 땅을 사지. 저 알래스카 같은 땅을 사냐고 국회에서 아우성이었습니다. 근데 헨리 스워드는 미래를 본 것 같습니다.
그 땅을 사고 20년 뒤에는 거기서 금이 발견됐고요. 조금 더 있다 보니까 석유가 나옵니다. 심지어 2차 세계대전 할 때 일본을 압박하는 대동아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었던 것은 알래스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전략적인 아주 좋은 곳이 바로 알래스카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거 없는 것 같은 불모지 같은 곳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십시오. 그때는 저것도 땅이라고 샀냐, 염전 같은 저 소금 썰물 때나 땅이고 밀물 때는 바다지 저게 땅이냐, 저것도 땅이라고 팔아먹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갯벌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 땅,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근데 세월이 흐르니까 그 갯벌 같은 그 땅이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것. 여러분들 영종도에 가보시면 땅을 메워서 갯벌을 막아서 땅을 분양을 하는데 처음에는 분양이 되지 않았어요. 서울에 있는 Y대학이 30만 평을 헐값에 샀습니다. 개발된 원가 이하로 샀습니다. 근데 그 대학은 정말 미래를 내다봤어요. 나중에 땅이 오르면 15만 평을 팔아서, 반을 팔아서 거기에 학교를 지어서 캠퍼스를 완공하겠다 했는데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그 영종도 거리가 참 멉니다. 그리고 갯벌을 막아서 정말 황량해서 사람이 살려면 기반시설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멀리 볼 곳도 없습니다. 우리 김포 살고 있는 이 장기동, 아파트 분양에 문제가 있으면 꼭 빠지지 않고 단골로 나왔던 것이 장기동 아파트입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교회 올 때 늘 장기동을 경유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거기서 잘 견딘 사람들은 참 지금 나름대로의 기회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기회를 가지셔야 돼요. 미래를 보셔야 됩니다. 당장 이거 되겠나?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세상이 열릴 것인가?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희망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예배는 오늘로써 아마 당분간 예배는 못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드려질 텐데 이때가 기회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해봅니다.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주일 예배조차도 이제는 비대면 예배로 될 겁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고 싶어도 그렇지 못합니다. 늘 교회는 예배가 있었고 늘 찬양 예배와 새벽 기도가 있었지만 그거는 잘 나갈 때, 좋을 때야. 여러분을 인생 살면서 기회가 날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마냥 기다려주지 않아요. 하나님도 시간은 거꾸로 돌리지 않으세요. 그 얘기는 주어졌을 때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때는 요동어 그것도 일이라고 했냐고, 그것도 계획이라고 했냐고. 하지만요, 사람은 몰라요. 10년 후, 50년 후 새로운 평가를 받는 일. 지경을 좀 넓혀보세요. 폐쇄적으로 있지 마시고요. 요즘에 SNS는 발달되어 있고요. 교통통신 잘 발달되어 있어요. 물론 사람 만나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움직일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가 끝나면 우리 김세환 박사님하고 같이 좀 갈 곳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좀 설득을 했습니다. 그럼 가시죠. 네, 좋아하시는 요즘 시간 많으시죠? 시간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다닐 수 있는 곳을 다녀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고요,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그냥 치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선점을 했으면 좋겠어요. 세계 지도를 펴놓으면요, 기독교 국가들이 그래도 세계에서 헤게모니, 권력을 쥐고 있어요. 이 지구상에서. 그리스도인들. 왜 그럴까요? 강력한 성령운동과 함께 말씀을 갖고 삶에 실천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독교들은 적극적이에요. 꼭 종교를 이렇게 특별히 얘기해서가 아닌데 기독교 만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적극적인 사고와 진취적인 사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17, 18일 날 가려고 했는데
연기했어요. 8월 말로. 왜냐하면 소나기는 피해가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야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기회를 미리더라도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세요.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만남이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되고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옵니다. 그때는 준비한 사람 거예요. 미래는 준비한 사람들의 것이에요. 투자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아시나요? 미래를 위한 투자가 공부만큼 좋은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예. 공부하는 것만큼 큰 투자가 없어요. 때로는 학위가 필요할 때는요, 졸업증명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신 성적이 좋으면 더 유리해요. 공부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제도권에 있는 학생들만 공부하는 거냐? 아닙니다. 제도권 밖에 있는, 이제 우리는 다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공부의 선택의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잘 삽니다. 왜 그러냐면 공부하듯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공부 잘했다고 해서 꼭 성공하면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공부 잘하는 사람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성실하지 않아서 공부 못합니다. 두 번째,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집중하지 못하면 공부 못합니다. 세 번째 뭘까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성취에 대한 성취감이 있으셔야 그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는 이치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미래를 갖고는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성경에는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울왕은 귀족 출신이었고요. 다윗은 그냥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왕은 제도권에서 공부한 사람도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왕의 사위가 됐고 어느 날 갑자기 장군이 된 거죠. 13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그는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출신 성분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로얄 아카데미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왕립학교에서 공부했어요. 또 왕자로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바닥을 치는 생활을 하면서 그가 이런 정치적, 종교적 리더로서 세워집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천한 출신에 상관없고요. 과거에 귀족이었어도 상관없습니다. 살다 보면 엎치락뒤치락 위기를 만납니다. 근데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은 다 성공하게 됩니다. 우리 또 오고 싶은 성도들, 난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공부면 공부하는 식으로 성공했으면 좋겠고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으로 성공하고요. 직장인은 직장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럼 주부는 어떻게 하냐? 주부는 주부로서도 할 일이 있고요. 맡은 소명이 있습니다. 이야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자들이 힘들어하는 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빈 둥지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잘 키웠습니다. 결혼까지 잘 했습니다. 부모를 떠나죠. 남편은 남편대로 사회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근데 여자가 느끼는 게 뭡니까? 빈 둥지 증후군. 우울해지는 거예요. 왠지 나만 소외된 것 같고 내 자신, 자기 자신의 개발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소외됨, 허탈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도요, 잘못하면 인생 말년에 그런 신앙생활을 위해서 허탈감에 빠지는 분들을 종종 봤습니다.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했는데 보니까 허탈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취감이 없어요. 성취욕을 교회가 잘못하면 눌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과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자유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 자유함을 교회가 짓눌러줄 수가 있어요. 제가 스스로 생각해보는 거예요. 나는 학교 다닐 때 국민교육헌장을 외우면서 살던 세대예요. 기억나시나요? 국민교육헌장.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저마다 타고난 소질을 개발하고, 여러분 타고난 소질들이 다 있어요. 공부나 예술이나 정치하는 것조차도 타고난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소질을 제도권에서 키워도 되고요, 제도권이 아닌 밖에서도 10분을 키울 수가 있어. 요즘은 공부하기 너무 좋아요. 공간과 시간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또 오고 싶은 성도들 정말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지도자님의 위치에 섰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위기가 올 때일수록, 힘들어질 때일수록 더 힘을 갖는 것, 소망을 갖는 것. 예배,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모합니다. 하지만 그때 정말 내가 그때 타고난 선택이었어. 남들은 그거 해서 뭐하냐고 했는데 아니야. 그때 그 한 것이 지금은 큰 도움이 됐어. 앞에서 예언을 말씀드렸던 그것이요, 다 그랬던 일들이겠죠. 그 얼음당 알래스카 쪽을 왜 사야 돼? 그리고 프랑스 그 아름다운 그 예술의 도시에서 철쭉을 에펠탑을 왜 세워가지고 도시 경관을 버려놨어? 얼마든지 그걸 지키지 않습니까? 동서 대륙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을 닦을 수 있는 돈을 가지고 그래 떼건설에 그걸 했어? 저 후보 때 저 어리석은 짓. 그 당시 최악의 정책이 후보 댐을 건설하는 거였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최악의 선택이 나중에 최선의 선택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다녀? 그 시간에 뭘 하지?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말씀을 통해서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탁월한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 투자를 하십시오. 미래를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내 아들과 딸이, 내 아들과 딸이 아니면 내 손자와 손녀, 내 손자 손녀가 아니면 내 증손녀 증손자, 혜택을 받는 시대가 열릴 거예요. 저 이런 생각해요. 조상 덕을 보았습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조상이 이미 100년 전, 150년 전에 투자를 한 거예요. 보니까. 왜냐? 그분은 그 혜택을 못 봤어요.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를 통해서 과일을 못 봤어요. 하지만 그 아들과 딸이, 손자와 손녀가 그 과일을 보는 것을 저는 다니면서 많이 봤어요. 조상이 덕을 세워놓으면 무형의 덕이 있고요, 유형의 덕이 있어요. 그걸 잘 세워놓으면 후손들이 그 덕을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덕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그 유산을 물려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보이는 유산도 있습니다. 이게 전인권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있어요. 신앙이 있어요. 근데 가난해. 못 살아. 아프리카에 갔던 선교사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수백 년 전. 근데 삶이 너무 황폐한 거예요. 누가 원종해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두루두루 잘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 바랍니다. 위기를 기회로, 셧다운된 것을 다시 그 사이에 인큐베이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